그리고 이제 12절 끝부분에 가서 너희 땅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져가게 될 그 땅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13절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전달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지명 자체도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이런 성경은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요. 지도를 놓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구워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땅의 범위와 크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많은 것을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얻게 되는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받고 약 한 500년 후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지금처럼 이 땅을 명확하게 경계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쪽 경계는 이렇고 북쪽 경계는 이렇고 서쪽 경계는 이렇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땅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만 주신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 약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받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그것을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약속을 야곱한테 얘기하죠. 야곱은 그 약속을 12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 계승이 돼서 50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와서는 이 땅에 대해서 이제 범위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500년 동안 추상적인 땅이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려가면은 아브라함한테는 보여줄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오는 그 모든 후손들에게는 아버지가 약속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지금은 그 범위가 명확한 땅이 된 거예요.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가 명확한 땅이 돼서 우리가 드디어 이 땅을 갖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그려지는 땅이 지금 요 흐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러한 겁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도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목회할 수도 있고요,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문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할 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목사만 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기도가 돼요. 하나님,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목사가 이제 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디서 목회를 해야 되죠? 도시에 대해 될까요? 시골에서 해야 될까요? 이것도 복잡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이런 꿈과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추상적인 비전을 주세요. 추상적인, 나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런 추상적 비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분명하면 그것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개꿈, 내가 인간적으로 갖는 욕심적인 꿈이에요. 이거는 그 꿈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처음에는 추상적인 것처럼 출발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할 때 되면은요, 그 동서남북 경계가 명확한 것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러니까는 이런 명확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 꿈과 비전이 명확한 그림으로 와야. 이거를 이제 많이 강조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마치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를 내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라. 조영기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이런 얘기는 다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다르게 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꿈이 뭐세요? 은퇴 후의 꿈이 뭐?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게 뭔지 하면, 은퇴 후의 꿈이 뭐냐면요, 일단 그 먹고 살 수 있는 이 경제적 준비가 은퇴 준비의 1호예요. 그러니까는 뭐 연금 들고 보험 들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걱정이 1호세요. 두 번째는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걱정이 그다음에 2호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없어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 준비를 한다고 말했을 때에 그 은퇴 준비가 굉장히 막연해요. 그러니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제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저 은퇴하고 난다면은 죽는 날만 기다리죠. 그냥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다 그냥 내가 요양원에 안 가고 죽는 것만, 이것만 기다렸어요. 그 이상은 절대 이루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꿈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꿈이 명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꿈만큼만 내가 이뤄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그 정복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곧 전쟁이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인데, 그들이 정복할 땅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 주신 거예요. 여기 이만큼이 너희들에게 줄 땅이다. 해서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얻어야 될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꿈을 주세요. 명확한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동서남북 경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주어진 경계선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이 땅을 이제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얻는 것이 지금 목적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번성하면서 땅을 확장시킵니다. 그때가 이제 다윗 때예요. 이 다윗 때가 영토를 최대한대로 넓힐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60만 군대라고 해도 뭐 세계 9인가?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다윗이 가졌던 군사력은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힘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면요, 반드시 땅을 넓혔어요.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우리가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들은요 끝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땅을 넓혀서 큰 땅을 소유하는 것이 제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방 경계선을 그어주고 넘어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윗 때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돈만 있고 힘만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막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욕심껏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제국의 범위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신자들이 사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은 다 내 돈일까요?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다름.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재밌게도 자기가 쓸 돈을 정해놓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는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걸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대로 그 돈을 나누세요. 나누는 거. 우리는 개념이 달라요. 세속적인 개념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치와 방탕과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준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라 이라는 이 꿈은 어떤 꿈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만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요, 이 밭 끝에까지 다 추수하면 안 돼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둬야 돼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도요, 꼭대기에 키 안 닿는 거는 따놓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 아래 것만 따는 거예요. 위에 거는요, 그거는 짐승들에게 주는 거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 개념과 세속적 개념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경계를 정해준 것은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만한 땅을 준다. 이 땅이 너희가 소유할 땅이고 내가 약속한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한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이 개념이에요. 더 줘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유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제 공개념이라 그래요. 토지의 공개념, 재산의 공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좀 낯설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범위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그것을 얻었을 때에 내가 절제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그리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포기하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의 이 점령할 가나안 땅의 범위와 구획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